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호칭,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이 두 호칭은 사실 많은 경우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의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호칭인데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비록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인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한편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를 강조하는 호칭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참 신이시며 또 우리와 무관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록 목적에 충실해서 복음서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은 더욱 중요한 증거인데 이 복음서 저자는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신뢰할 만한 증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선 복음서 저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서론에서 시간상 다루지 않았지만 그 서론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서론에 의하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말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된 증언인데 세례 요한은 무엇에 관해 증언하고 있을까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러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증거가 또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인데요. 세례 요한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까? 자,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모두 장차 세상에 오시기로 구약에서 예언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인물들이었는데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냐고 물은 것이죠. 영적인 권위가 가득한 그 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와 엄청난 존경을 받았는데 만약 이때 요한이 자신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혹은 엘리야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추앙받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거짓 증인이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질문으로 물어봤을 때 분명히 자신은 그 중에 뭐 하나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존경과 권위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주님의 길, 그 누군가 주님이 보내신 그 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낮춰 말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은 그 주님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천한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27절을 볼까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신발끈은 주로 주인의 노예가 주인이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끈을 풀어주는데요.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으면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조차 내가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 부정의 고백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 부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은 참된 증인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지를 그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역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의 온갖 칭찬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을 보려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인정과 인기라면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그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보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기에 합당한 그 역할을 하기에 급급하고 자신이 뭔가 되겠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부르심에 충실했고 그의 역할이 끝났을 때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 합니다. 말로는 자신이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그리스도로 추앙받기를 기대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요? 날개가 없다면 아예 날지 않기 때문에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결국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교만할 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인기가 없다면, 사람들의 존중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교만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성도의 교만한 마음이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교회나 부서가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대접받고 내 말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다 같이 있는 심성이고 또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모두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는 자신이 무대로 들어가야 할 때와 또 무대에서 나올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 항상 무대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가 내려와야 될 때인데 내가 주인공이라서 왜 내려와 하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그 연극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것은 무대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낼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무대의 주인공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수많은 청중의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자신은 무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을 향해서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추락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만 존귀해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살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너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의 증언들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삶으로 자신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29절을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이 증언에는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꽉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이 문구입니다. 자, 먼저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도 바로 유월절 때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재앙 사건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하늘로부터 와지는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덮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영어로 패스오버. 6월절에서 6월이라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인데 영어로도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영어 이름은 The Passover입니다. 지나간다, 6월 지나간다는 것. 요한이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실 것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어린 양이라는 말 앞에 붙인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구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라는 그런 형용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떤 양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 어린 양을 또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희생 제물 가운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어린 양은 속죄 제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볼까요? 거기에 제사 방식이 하나 있는데,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양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로마나 유대인들의 간악한 흉계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준비하죠. 이 희생 제물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어린 양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죄를 속죄할 제물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인간의 죄가 또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만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웅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비록 심각한 죄인인데도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러게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라는 문구에는 인간의 심각한 죄,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각한 사랑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재앙을 벗어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며, 우리 입이 만 개가 든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을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인 줄 알라.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겠다는 결심이고 과정이고 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모습이지 결코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을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와 계시고 또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온전히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결국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을 내 안에 채우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도움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성령으로 개입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34절 볼까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광경을 볼 때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대놓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내 아들이야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낮은 단계의 존재니까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인간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같은 지위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참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신실한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증인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국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 저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보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저자는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참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으거나 우리가 명예를 많이 모으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이럴 때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살아갈까요? 정욕을 위해 살아갈까요? 그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 뭔가를 따라가며 살아갈까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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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시다.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신 주님께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역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말할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증인이 살아갈 동안에 참된 증인이 되며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참된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과 존귀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기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역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또 확신하오니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인정하기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곤고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삶의 어떤 길에도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존귀한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예배처소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께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